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중년 남자 한 명이 힘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대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가뭄인데다가 물이 아주 귀한데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물을 떠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떠러 가는 그 여인의 뒤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떡도 조금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때가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히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전도하러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사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뜸 말을 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이지요.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대포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듣고 하는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의 처지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가뭄으로 딱 얼굴만 보아도 삶에 지쳐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제가 떡과 물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 집에는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을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굶어 죽는다니요. 사실 우리는 굶어 죽는다라는 생각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구상에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은 탈북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동 선전하는 그러한 군인이었는데 탈북하게 된 동기가 이 태풍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이 오게 되었고 그때 마침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가족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굶어 죽은 그런 굶어 죽어 있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마지막 이제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막내 동생 그 동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숨 걸고 탈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참으로 지지리도 복이 없지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사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곳에서도 부자가 있을 것이고 권세자도 있었을 터인데 과부에게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하필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니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정말 무대포였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면 자기가 신앙인이지 이 여인이 신앙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 낯선 나라의 이방 나라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 땅에 있는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가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 전역에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돈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랄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원흉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지요. 참으로 황당한 상황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왜 이곳으로 보내서 이러고 있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보통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른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시돈 땅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일까요? 만약 선교를 위해서 보냈다면 선지자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치 이 모자를 향해서 이 마지막 그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요. 무슨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바닥에 있는 가루 한 줌과 바닥에 있는 기름 한 방울이 매일같이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루가 바닥에 있고 기름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고 나면
또다시 그 기름과 가루가 생겨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와서 한마디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상이 가득한 인도나 파키스탄 혹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가루로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빵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통에, 당신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쩌면 싸다구를 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흥과 함께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축출되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음란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호련히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문도 지파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집안 사람,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나 다윗의 집과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히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이 가득한 선지자였지요. 자기 말대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열심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리 시냇가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을 듣고 온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과부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기친 것이죠. 엘리야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사르밧으로 가면 음식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가부를 통해서 대접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준비된 여인이 나와서 엘리야를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눈앞에는 당장에 때거리가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죽으려고 하는 한 힘없는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인가요? 누구에게? 자기 눈앞에 한 여인을 보고 엘리야가 말을 걸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어쩌면은 가슴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당신이 준비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도록 명령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야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리야의 말씀에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마지막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 그와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세상이 모두 기근이 들어 자기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짐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을 만들려고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기근이 지나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여인은 믿음이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말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성도와 목사간에도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마음에 자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왔고 도저히 자신을 섬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그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멘트로 모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 도움받기만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가져갈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러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거지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교회에 헌신하도록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달력을 하면 먼저 그들에게 말해서 당신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헌신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당신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당신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씩 헌신하며 씨앗을 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풀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록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 가나안 여인에게 왜 보내셨을까?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땅, 이방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저 땅은 멸망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땅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절박한 여인, 그 여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곳으로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낼 때마다 그 통의 병에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많은 양이 보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부는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루와 기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인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인도 살고 그 여인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15절에 보면 그녀의 가족들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녀의 가족은 친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친척들 중에서는 이 여인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지만은 해줄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이 불쌍하지만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는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렸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녀도 살고 친척도 살고 엘리야 선지자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방 땅에도 있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여인의 통에는 기름, 밀가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만나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만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부족할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몇십 년 동안 기록해온 낡은 장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장부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록펠러 씨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였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기록한 것은 첫 페이지에 보니까 4,000원을 벌어서 수입이 4,000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장부의 끝에는 400원 11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넘기면 넘길수록 점점 수입 액수가 늘어나더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수입란에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액수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란에 보니까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이 11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 씨가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이 장부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르밧가브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물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물질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손길과 감사하는 손길과 주정예물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